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1장 선제의 신분을 5장까지 증거를 했다면 마가는 이제 제2장으로 들어서 6장서부터 10장까지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걸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하실 때 예수님 뵙기 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가가 기록을 갖다 했을 때 그때 당시로 우리가 한번 역사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이제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걸 깨닫게 되면 구약의 모든 언약에 대한 성취자요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이제 언약의 주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을 보내 가지고 이루실 모든 역사에 대한 섭리의 주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낮아지심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것이 6장부터 10장까지인데 제1절이 권세와 말씀으로 증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6장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낮아지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비하의 신분을 갖고 또 이렇게 낮아지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일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보의 앞면을 보시게 되면 4쪽에 대열이 문답 39문을 소개해 드렸어요.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강구하시며 우리의 언약을 채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으셔야 될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채울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보의 맨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대로 인생의 스스로의 모든 그 문제를 채울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성에 대한 것을 채울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감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감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찔렸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상함에 대한 것을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무슨 뭐 사회봉사를 하고 나가가지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들의 그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말미암았던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그거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 아니에요?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압축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 비록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정죄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에덴을 상실했지만 두 번째 약속을 하시기를 우리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이제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지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망 권세 아래 이제 그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쳐가지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이런 그 원수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해가지고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여자는 그 상고의 고통이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런 그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런 육체적인 일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령한 언약이 성취되어진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다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오히려 똑같은 사건 속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이제 받게 되어지는 저주지만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서 저희들의 영생을 얻는 걸 알므로 해가지고 세상에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수고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수고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땀을 안 흘립니까? 아니에요. 땀을 흘려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멍해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져야 되니까 땀 흘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감당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어도 땀 흘리는 건 계속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할 건 다 수고를 해야 되고 뭐 하나 나을 게 있나요? 거기다가 또 뭐 주일날에 예수 믿으러 교회까지 나와야 되고 더 고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보람으로 와요. 그것이 오직 나의 입을 위한 그런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한테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그냥 가난한 사람 밥 몇술 퍼주는 것이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그거를 막아는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읽은 대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함을 이야기했다 하셔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에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옮겨다 놓으신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저주가 없고 그리고 거기선 갖은 그런 과일로 해가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짐승들하고는 함께 선한 마음으로 교제가 가능한 통치가 가능한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거기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룹으로 해가지고 화영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막아놨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막아는 어떻게 이 백성들한테 이런 장면을 실체적인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소개를 했다 해줄까 하는 방법이 바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사건으로 소개를 했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출생한 곳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능력과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을 갖다 해야 되죠? 내용에 주목을 해야 돼. 그런데 내용에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메신저의 외형에 대한 게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넥타이를 갖다 저렇게 메고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뭐 형편을 보니까 스펙도 대단치 않더구만 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외향적인 걸 보는 거야.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외형적인 것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메신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장면을 소개했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깨달았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목사 외모에 관심 가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바에야 수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잘생긴 우리 아이돌 그림을 갖다 보는 게 훨씬 낫지. 나이 먹고 늙고 주름살 많은 목사의 얼굴을 보러 왜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관점을 바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또 그래도 한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낫죠. 인물까지 못생겨 보십시오. 얼마나 치탈났다고 합니까? 얼굴도 못생긴 게 하면서 이게 사람들의 병인 거예요. 사람들을 외모로만 평가를 갖다 하는 것이 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를 갖다 했을 때 아니 이게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들었어야 될 것인데 아니 제 마리아가 나는 애 아니야? 지 얼마 전까지도 목수 일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그런 걸 따지게 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좀 나가다오. 너 좀 불길하다 한다고 함께 있다는 게 불길하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지. 뭐 교회가 모양이 어떻다, 뭐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가 무슨 소리를 갖다 했다. 그게 뭐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무슨 일인가를 우리가 배워야지.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 그 말씀을 드리지만 30년 주기로 해가지고 신학이 다 바뀌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걸 보고 뭘 거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걸 우리가 탓하고 그럽니까? 그건 때만 지나가면 또 바뀌는 일이에요. 예, 거기서 나왔던 사람 인물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신학의 세계들은 30년이면 다 바뀌어요. 우리처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종교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지. 잘나빠진 인간 이성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이야기는 자기 세대 끝나면 끝납니다. 어떤 그 신학의 재창자도 자기 세대로 끝나요. 예, 뭐 거기서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단들이 그 이단의 창시자가 죽어도 그게 지속되어지는 이단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몇 개 그런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조금 나이 먹으면 주름살 생기고 늙어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 앞에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 가르치는 데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아마 강대상에 서기 전에 화장 한번 받아야 될 거려. 전속 뭐 미용원 하나 둬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의 죽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 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겉폼을 갖다 잡으려고 그래. 겉 모양을 자꾸 꾸리려고 그래. 그것이 율법주의고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누가 주시냐 하는 능력자의 문제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경도 안 쓰는 인물들이에요. 우리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12제자 전도 파송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 7절에 보시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를 실체로 한번 체험을 갖다 해봐라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는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는지 너희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라는 이야기죠. 둘씩 그걸 이제 보내가지고 뭐 둘씩 보내는 거는 서로 협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여행을 위해 가지고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래.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또 신발도 그냥 하나 신은 걸로 끝나고 이 옷도 이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영원히 그걸 보내신 분에 대한 은혜를 입는 자들의 이 모습을 몸소 체험을 하라는 거야. 전도자들은 많은 돈이 있으면 안 돼. 한국 교회가 이거 세속화되어지고 만물이즘화되어져 가지고 이게 병드는 게 왜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러면 그래, 돈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로 길에다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돈을. 근데 목사가 그 돈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교회를 난리를 치고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안달이 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돈에 뭐가 중요한가요? 물론 뭐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돈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호구지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몇 푼 걸립니까? 몇 푼 듭니까? 호구지책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필요해요. 그 나머지 건 뭐예요? 먹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나를 연출을 갖다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내 보여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다 자랑을 갖다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그 줄에 서 있을 수는 없지. 이것이 우리들을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를 위해 살아가면 되지.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목숨을 거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주님 혼자 쉬세요. 저는 못 쉽니다. 이거 두고 난 못 쉽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걸 이루고 말 거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누가 말려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도 그걸 갖다 안 믿는 사람들이 쫓아내는 판인데 주님이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이 당신은 어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보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여기 중보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야. 그걸 제자들한테 지금 사역지로 보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물론 거기서 한둘 뭐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그 어구에 나와가지고 발에 신발을 털어가지고 증거를 삼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자라고 먼지들이 자연 세계 이 자연 물질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다 할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자연 환경이 우리들 심으로 나중에 고발한다고 하는 건 믿지 못할 거려. 우리 다 고발해요. 자연 천지가 다 고발한다니까요. 누구 보나 안 보나 이런 건 눈치치 볼 거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CCTV 그건 말도 아니에요. 꼼짝 못해요. 다 하나님 앞에 고발될 거예요.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럴 바에야 나는 죄인이요라고 해가지고 고발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도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이 속편어지. 그걸 뭘 위장을 갖다 해가지고 나는 안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들 주님께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일 우리가 행복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갖다 했을 때 제일 행복한 건 뭘까요? 우리 죄 고백을 또 할 때예요. 인생이 살면서 우리 말할 수, 이 아주 말할 수 없을 만큼 쌓여져 있는 이 깊은 죄 이걸 주님 앞에 고백을 갖다 하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해 준 거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위로하다 하실 때 그것처럼 세상에 가벼운 게 없어요. 그냥 어깨 축지가 축 처질 정도로 우리한테 그 가벼움을 준다니까요. 긴장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 품에만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쉽고 좋은지 그러니까 뭐 백합화 같은 우리 주님이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주님이. 그게 억지로 뭐 이렇게 연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내 실수 사과하면 끝나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실수했다 용서해다오 라고 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내가 내 눈 속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에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용서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해가지고 악수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회를 갖다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절대 근거나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요즘 어떤 인사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뭐 그냥 양비론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건과 다 살살을 갖다 하더라고요. 막 그냥 독사를 갖다 쏘아대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인생 살면서 힘들게 용서하고 살아도 힘든데 보는 자마다 정죄하고 살려면 얼마나 세상이 힘들겠어요.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저러고 인생을 사는구나.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래요. 왜? 보내시는 분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맞이할 것, 너희들 기숙할 것 다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빈손 들고 가. 그 이야기예요. 빈손 들고 가. 왜? 준비물이라도 이거 하나 해가지고 가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걸 자랑을 하겠어요. 하루 한 끼를 하다 굶었어.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런데 자기가 도시락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자, 비상에 이제 그 도시락을 딱 꺼냈어요. 동행을 했으니까, 야, 탁월한 선택이지. 이거 봐, 이거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빈손 가라, 그냥 빈손 들고 따라왔냐? 나처럼 준비성이 있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한 끼 굶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그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사는 이 육신에 대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이 열심히 세금들 내가지고 뭐해요? 복지에 그렇게 요즘 치중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도 좀 넉넉하게 내세요. 왜? 가난한 사람들 돕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걸로는 안 될까요? 자기 면을 갖다 세워야 될까요?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세금만 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필요한지 전부 공급을 갖다 할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복음을 대한민국에 지금 주셨는데 거기서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밥이나 한 숟갈 퍼주고 생색낼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냥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소개를 하게 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배우기에 적당한 환경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주님 믿는 게 관건이지 열심히 돈 버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치스러운 거. 자, 아무것도 갖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여전 눈에 띄는 게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그 병을 고칠 때 뭐 그냥 말씀으로 고치고 그랬는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구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거를 이게 치료를 받는 사람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본인도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 흉내를 내 가지고 그냥 병을 갖다 있는 대로 뭐 손 하나 휘두르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또 기고만장할 거예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게 병을 낫게 하는 이런 것이 요즘의 은사도 그런 은사예요.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별짓을 한다고 일어나는 일들 시대마다 가끔씩 일어나던 일들이에요. 그게 그냥 그런 유행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어줍지 않은 거 공부해가지고는 이상한 신학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사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공부할 정도면 우리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갖다 해야지 우리 것이 빈약한데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본다고 하십시오. 유행 따라 좋은 거 따라갈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저기 그냥 방언하네요. 여기 그러니까 환자가 일어나네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데 그래도 표적이 보이니까 자기 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호호 기하도다 라고 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한 발 빠지면 두 발 빠지고 그 다음엔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빠져요. 그것이 이단에게 빠지는 속성입니다. 거기 지금 잘 나가는 그런 그 이단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샘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14절부터 29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지죠. 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는 헤롯의 일당들이에요. 그냥 자기 눈에 뭐 차는 대로 욕구를 하다 충족을 하다 해야 되니까 동생의 그 부인이었는데 그 불구하고 그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야. 뭐 요즘의 문화로 보게 되면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그건 뭐 그거까지 그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이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왜? 요즘은 하도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들리는 그런 그 뉴스를 갖다 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은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뭐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던들 그건 모르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여기에 세속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돼요. 마비 현상이 온 거예요. 감각 세계가 마비가 온 거예요. 불의한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이미 무뎌진 거예요. 불의를 보고 불의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왜 그거를 그딴 일 가지고 그렇게 그러셔?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도 참 너무 예민하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그 했을 때 아니 새치여 잘못 놀리면 죽는 줄 몰랐어? 라고 해가지고 아마 헤롯을 나무라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랬으니까. 근데 헤롯은 이 헤롯이 아니라 우리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던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당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라는 게 사람 이 머리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세례 요한을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직도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가 얼마나 졸랐겠어요. 나를 갖다 저주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맺힌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 잘못 인용해가지고 또 화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하도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거 젠다의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건 속담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속담입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그렇게 비난을 갖다 했던 요한에 대하여 헤로디아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있는 대로 저주를 갖다 하죠. 있는 대로 아마 아침에 일어나고 밤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저주를 갖다 할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해? 내가 잡아먹지. 그런데 우리 이 마가의 그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마침이라면 마침 아주 좋은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가 와가지고 춤추게 되어질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침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시기를 맞추는 일이에요. 또 그걸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아주 마침 좋은 일이 될 거야. 그걸 위해 가지고 춤추는 헤로디아에 있어서 이 저주받을 그 인생이 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다 좋은 일이에요. 마침 그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좋은 일이 되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 저주받는 일로 좋은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든지 주겠다 그러는데 뭐 달라 그럴까 엄마? 왜? 자기 엄마가 날마다 저주하는 걸 갖다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이미 딸은.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세례요한 목 따달라고 그래라. 어린 딸의 할 짓은 아니죠. 근데 그때는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권세만 있으면 뭐 이런 걸 밥 먹듯이 하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인권을 이야기해가지고 반려견을 죽여도 감옥소를 가야 되고 그런 때인데 이때는 사람 죽이는 거 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반에다 담아달라고. 그리고 춤을 갖다 지네 그 아빠 뭐 마음에 들게끔 춤을 갖다 췄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욕을 갖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그 어린 딸한테 목에다가 요한을 갖다 목을 잘라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우리들 현재 감정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낮에. 근데 그런 일이 버젓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고난으로 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장사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그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세상의 인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그 적법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지고 시체를 아무데나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세를 갖다 지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갖다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 세속의 습관을 따라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한다고요.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을 하다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조상의 일들을 관습적으로 그냥 이어가는 일이다. 이것도 차별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꽃을 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하늘 권세를 행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비록 동네에서 쫓겨나고 이런 뭐 세례 요한은 죽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 내가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소개를 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장 30절로 44절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파송되어졌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그 일들에 대한 걸 보고를 갖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이제 숨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인기는 이미 하늘을 찔렀어요. 요즘 뭐 우리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다 한다 그러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지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 일행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야, 배 타고 어디로 간다더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뭐 띄엄박질 갖다 했는지 먼저 도착이 돼 있어요. 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인생들이 불쌍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 거는 왜 그럴까요?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들이 나를 따르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육체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상노병사에 관한 일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위로가 필요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지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사오니 라고 따라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사는 도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먹고 그걸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사람도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만도 한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먹는 문제, 병든 문제, 뭐 출세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가르친 걸 복음을 가르쳤죠.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내가 온 이유가 뭔지,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상실되어졌던 너희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또는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았던 다윗 왕국에 무너졌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나야. 그냥 그런 나를 믿어야지. 먹고 그저 뭐 옷 입고 이런 데 관심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르치셨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기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제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뜻을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 실력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오셨던 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뭐 전도 여행을 갔던 사건이며 또는 뭐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죽었던 사건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것이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오셨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고 병 날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랬더니 거기를 이제 급히 쫓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들에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다 펴 보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만한 재물 가지고 나왔나요?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급히 그것도 급히 출애굽을 또 하려고 양을 잡아가지고 급히 먹고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것도 잡은 거는 전부 땅에다 묻어놔야 돼, 전부.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가지고 나온 게 없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뭘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목말르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게 하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갖다가 이슬같이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그 남자의 장정 수만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사회학적인 그 숫자로 따진다고 한다면 줄 잡아가지고 60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다 해결이 됐다니까요. 이게 팩트예요. 아니라고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애들 소설 씁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의 아들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역사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신화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옛날 이야기 다 그런 얘기다. 어디 이렇게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을 갖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세상 살만한 세상 같죠?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왜? 과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인간이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를 줘가지고 먹었다라고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표적을 갖다 행할 때 광야에서 나온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거기서 400년이니까 한 500년 세월 우리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1000년이 지났거든요. 소설로만 이 성경으로만 그걸 들었지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거기서 우리 선지자들의 능력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기름병이 나와가지고 뭐 먹고 살았던 그런 가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를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야. 왜? 그동안은 잠잠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성경 말라기까지 성경이 끝나고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 없을 때예요. 그때가. 오죽했겠어요. 깜깜절벽 그런 절벽이 없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뭘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너희들이 줘 그럼 되지. 예수님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이 주면 되지 뭘 걱정이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 형편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뭘로 주라고요? 라고 해가지고 항의를 또 한 거예요. 그들한테 각자가 나가가지고 그래도 집 해결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이걸 몰아가지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주의를 갖다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걸로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하니까 머리 싸대면고 우리가 일을 갖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중국하고 뭐 이렇게 국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공산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예요. 그때 10명이 한국 사람 1명을 못해요. 일을. 그 사람들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먹고 사는 건 주잖아요.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왜 열심히 일을 해?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도 다 먹을 거 주는데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자유 경쟁 체제 아니에요.
자기 거 자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뭐 쌓아놓고 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다고들 그러는데 과연 좋은 세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본주의가 언제 망하는 세상이 오는지는 몰라요. 이제 뭐 이미 우리 그 경제학자들은 그거에 대한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렇게 나가다니 인생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망하는 세상 온다 이렇게 이미 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봤을 적에는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줘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12 사도들이 이 파송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 가진 거 없이 먹고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고 그냥 빈손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 큰 소리를 치고 좀 자랑을 했다니까요. 그 현장인데 너희들이 줘 그랬더니 무슨 수로 우리 보고 무슨 수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전도 여행 가가지고 무슨 수가 있어가지고 진들 먹고 살았나요? 하나님이 다 예배했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너희들이 알아서 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준비됐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 믿었던 제자들이 아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많지 않다니까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이건 뭐 지금 날로 지금 우리 한국 그 교회가 믿지 않는 그 성도들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교인들로 해가지고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끝에 와가지고 그 숫자마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주님이 허라고 했을 땐 다 준비되어진 걸 허라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광야에서 조상들이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그 구약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루러 오신 분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멘은 그랬겠죠. 주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형편 보고 일을 시키셔야지.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우리는 뭘 믿고 주님 그러십니까? 지네 믿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지네들은 지네들 믿고 주님께서 뭘 시켰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제넘은 판단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있냐 너희들한테. 뭐가 있냐. 가진 거 최소한도 니네들 뭐 있는데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5개의 떡덩어리, 2개의 물고기, 최소한도 성인 한 사람이 그 도시락으로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제자들이 있다고. 그래? 그럼 좀 앉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을 가지고 앉힌 거예요. 100명, 50명 해가지고 쭉 앉혔어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그것도 적어도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숫자가.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 숫자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했다. 예,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줘라 해가지고 떡을 갖다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12바구니는 뭐예요? 12지파가 먹었던 그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표적을 보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갖다 하게 됐을 때 12지파의 온전한 12지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그 12지파가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되어질 거야. 그걸 지금 소개를 다 하는 거야. 우리 그거 믿고 말씀 전하는 거야.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신령한 양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들 우리 14만 4천에 데려갈 숫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뭐 신전지처럼 지네들이 뭐 14만 4천이래나 뭐 이런 어줍지 않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성경이 자기네 그 교리를 갖다 가르친 거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2000년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이
뭐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그 잘나빠진 지네들을 우회가지고 그걸 계시를 갖다 했겠어요. 근데 뭐 그럼 뭐래요? 거짓말을 하든 말든 사람들 거기 미쳐가지고 그냥 물밀듯이 그걸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망할 자 소집하는 일이다. 망할 자 망하는 대로 모으고 믿을 자 믿은 대로 믿을 자 골라내시는 일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 하신다. 그런 분들을 보면 불쌍해야 돼. 불쌍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들 아주 새파란 그 젊은이들이 성경을 배워도 배울 시간이 모자라겠구만. 이단에 빠져가지고 커서 뭐 큰 소리 더 쳐요. 이제는 숨어서 안 합니다. 우리들 대놓고 전도한대요. 이미 간이 배밭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이런 그 인간들로 변해져 간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권세를 보여줬잖아요. 45절로 52절 보시게 되면 무리를 걸으셔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렇게 총명한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떡 떼던 일을 갖다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왔던 그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그 일로 왜 떡 떼던 일을 기억을 갖다 했으면 이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져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는 미리글 때가 돼가지고 범람할 때, 물이 범람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그냥 건너가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놓고는 그 물을 한 발자국 딱 디디고 두 발자국 디디고 하면서 물이 쫙 이게 마르기 시작을 하다 하더니 저쪽에 벽 하나 생기고 이쪽에 벽 하나 생긴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그냥 통과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 사건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을 도섭이라고 이렇게 해요. 도섭. 걸을 도자에 물을 건널 섭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걸어서 건너가는 그것이 도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한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자기네 능력으로 건너간 거 아니라니까요. 자연이 물을 갖다 없어져서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런 장면도 아니에요. 장마가 쳐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많을 때인데 그냥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너갔던 사건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강을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팩트예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영생을 얻는데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뭘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뭐가 설득이 돼야죠. 그건 설득이 아니라 이해지요. 믿음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두뇌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자는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 왔다니까요. 인간의 이성이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인간의 잘나빠진 그런 이성이 기독교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그 사람들이 됐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이런 그 열매가 맺혀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믿어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그래가지고 또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이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뭐 합리적으로 믿는다는 게 합리적이 어딨어요. 합리가. 이성으로 믿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의 가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53절로 56절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무슨 사건이에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었던 에덴이 회복되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요즘 뭐 신신학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그 천년설을 갖다 주장할 때 해가지고 지금이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말에 자꾸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전천설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별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럴듯한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희화녹하고 있어요. 그 빠져들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다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옷과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할 때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갖다 얻듯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무식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이성을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종교다. 이런 그 믿음이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의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